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수랑 주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중에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바쁘게 지냈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친구들의 아픔과 그리고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이 시간 가운데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이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죄인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위대하시고 이 놀라우시고 이 너무나도 뜨거운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화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현서와 주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크나큰 은혜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현서와 주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현서를 사랑하시고 주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곳 가운데 있으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각자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끝난 거 아니니까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본문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시간도 있다는 거겠죠. 네, 물론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는 기도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배웠었죠?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현수에게, 주희에게, 은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왕자가 또는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인 왕에게 아버지여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사 먹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뭐 용돈을 좀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왕자라면, 공주라면 아버지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냥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전부 아버지가 다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왕자가 또는 공주가 먹을 것 때문에 그리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그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왕에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와의 원활한 관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해야만 그들은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밑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나라 가운데 널리 전파되고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왕자와 공주가 구해야 하는 소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곧 그들의 뜻이 되며 아버지의 세력이 곧 미래의 그들의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 그리고 입을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인 왕의 뜻과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왕 중의 왕,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이미 필요한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더 구체적이냐?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가 옳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을까요? 은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혹시?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에게 너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던지려고 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서는 이 구약 시대,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신성 모독하는 일이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괘씸한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몇몇의 이게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인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인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인데 죄인이
변호사와 판사가 있는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인이 무죄로 판명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판사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고 했었나요? 둘 다 아닙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무엇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용서를 빌든 다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단지 무죄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땅땅땅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야만 죄인이 무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다.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고 또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 부분에 놓으심으로써 기도를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로구나. 그만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동사는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속화된 사회에서 거룩이란 개념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거룩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굉장히 세계를 뒤흔든 종교 개혁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길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는 제론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일삼아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짓밟는 행위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가당찮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된 우리가 그 호칭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선하고 거룩해질 힘을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 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경이감을 품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탐복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경배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그분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은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말고, 은서는 실제로 전사님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은서는 그 사실을 몰라.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야, 너 전사님에게 감사해야 돼. 전사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마음속에서 그동안 없던 감사했던 마음이 갑자기 막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라서 전사님에게 진실음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네,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는 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서는 전사님의 그런 친절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서가 만약에 은서가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취할 수가 있게 될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사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은 이미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두 가지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욕보이는구나. 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구나. 모욕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분노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지팡이로 다윗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이미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크게는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개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치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고 섬기면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인 문제들이 줄을 잇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강구는 이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의와 평화가 실천되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도우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은 그런 미래의 삶을 갈망하는 그런 강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강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방금 알아보았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살펴보았던 것이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강구라면 이것은 그러한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뭐 현서가 또는 주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즉 이웃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앉아서 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게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갈취하고 뺏어가고 똑같이 좌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1743년에 조지 휘필드라는 이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 좀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도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목사님이신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사내 아이였어요. 남자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기가 잘 자라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갑자기 깊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닥쳐왔다고, 그렇게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본따서 존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은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장차 이 아들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 설교에 의문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목사님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4개월이 접어든 어느 날 아기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 아이를 잃은 이 슬픔 때문에 한동안은 밖으로도 나가지를 못했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문득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설교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단순히 저의 느낌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충동을 이끌어서 슬기롭게 행동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자주 겪게 되죠. 뭔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성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라며 심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지어낸 느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이 진정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은서 그렇게 할 거니?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잘못 나온 이 네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저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소견을 오른 대로 해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느낌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뜻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과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함 여기 있으니까요. 헌금 우리 나와서 헌금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차림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려 주 영광을 하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려 기쁨하자며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의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구원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또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리더와 형사와 주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네, 혹시 추석에 뭐 할 거야? 집에 쉴 거야?
최고의 시험 봐야 돼? 헐, 중간고사? 언제야? 10월 5일, 10월 8일? 와, 언제지 그게? 2주 잠깐만. 그렇구나. 3주 정도 걸리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네. 와우. 화이팅. 아마 전사님도 같은 기간에 중간고사 볼 거예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좋습니다. 네, 우리 현서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잠깐 입원을 했었어요. 우리 코랑 우리 편도 수술 때문에 잠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서 많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회복의 기간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사님이 현서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현서 나중에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선생님 만나면은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꼭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희도 그러면은 주희랑 현서도 다음 주에 다다음 주 3주 뒤에 10월 달에 시험을 보겠죠. 중간고사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친구들이랑도 놀고 열심히 우리 학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곧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꼭 그것을 잊지 말고 공부하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이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나?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 추석 잘 보내고. 네, 좋습니다.